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여러분을 성경의 세계로 초대할 성경 맛보기 시간입니다. 저번 에베소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또한 그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는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갈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서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교훈이 뭔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어떤 내용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바울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은 총 23절 되어 있으며 원래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 첫 번째로 나누자면 이 편지의 허두인 빌 허자와 이제 머리두 자를 써서 서두라고도 하고 허두라고 1절과 2절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21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적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각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읽어주면 더 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문장을 만든 것을 보면 아마 이 부분을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독자를 생각하면 계속 꼬리에 꼬리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거를 계속 적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가 떠오르면 그 주제가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이 전체의 내용이 완결된 후에야 한 문장의 호흡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이제 허두인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처음 이 2절은 당시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서신의 허두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펜팔이나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한다든지,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 그런 편지가 주된, 예, 그런 연락 수단이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보시면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예, 누구누구에게 잘 지내니 뭐 이러면서 그런 일정한 형식이 있듯이 로마 시대에도 편지가 일정한 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허드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A 땡땡땡 A가 B에게 인사합니다 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는 대개 상대방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기원이 뒤따르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찬사가 뒤따르고, 그리고 후에 편지의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로마 시대의 전통적인 서신서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그 형식을 사용을 하되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상당히 확대시키고 가져오고 차용하고 빼고 함으로써 그만의,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서신의 형식으로 발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서나 각종 서신서들의 그 형식이 묻어나고 있죠. 이 허두에 의하면 이 편지의 발신인은 두 명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의 비중 자체가 13권입니다. 13권.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요, 이 총 13개의 이 책 중에, 이 신약의 13권 중에 7개가 서신인데 바로 이 서신이 공동 발신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7개, 13개 중에 7개의 서신이 공동 발신인인 거예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서신으로서는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네.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주로 기록은 했지만 그것들을 자신의 그 개인적인 것으로 보다는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 혹은 그 지방교회, 그 보내는 곳의 교회의 산물로 간주했기 때문에 공동 발신인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신인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이 편지가 읽힐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신인을 자세히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까지도 읽힐 것을 생각해 보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넘어서 이 수신인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알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신자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그 안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일단 다음에 지금 이어지는 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처음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 마음에 품은 심정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 감사의 대상을 이런 방식으로 밝힌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감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가 이 저자의 마음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감사가 먼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를 했을까? 무엇을 감사를 할까? 라는 내용은 이제 4절부터에 나옵니다. 이 감사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4절부터. 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은요, 바울 일행이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 관해서 전해들은 두 가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하여 품은 사랑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하여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5절로 이제 넘어가 보면 5절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간직된 소망,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간직된 소망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간직되었다라는 이 말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간직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약속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신 구원의 거룩한 은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된 소망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의 공식을 다시 표현하고요. 그들은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르쳐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은 골로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즉 골로새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알게 된 그날부터 그들의 안에 있는 복음이 열매를 맺고 성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파되면 하늘에 그들을 위하여 간직된 소망이 선포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럼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한테 이것을 배웠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나오죠. 에바브라임. 이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출신이거나 골로새에 거하는 인물로서 아마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듯 합니다. 그는 바울 일행의 사랑을 받은 동역자로서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행이었으며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바울 일행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은 그의 가르침의 권위를 힘있게 뒷받침하는 말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당시에 다양한 이단적인 사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배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은연중에 당부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단의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논리에 그 사상에 휘둘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배우는 그 진리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 것을 우리에게도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를 사수해 나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